네, 여기 참된 질문, 우리가 만날 예수 김지철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요,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의 아버지시며 영원한 창조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신앙은 움직이며 살아나기 시작하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게 되는데요. 권력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다 어느 순간 질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협박 앞에서 빌라도는 모든 걸 포기하고 더는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문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길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살아 움직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나의 실존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또 신문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채찍질 하는 것은요, 주로 끝에, 이 로마 사람들이 채찍질 할 때는 끝에 뼈나 쇳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치는 그런 채질을 가리킵니다. 이 채질을 당해서 이렇게 원래 사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죽은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참 통증을 가하기에 이렇게 치명적이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때릴 때 사용한 채찍은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을 때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심하게 때릴 경우 죽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정도 예수님을 좀 채찍질을 하면 풀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우셨는데요. 그런데요, 이 가시관을 이렇게 만든 재료가 뭐냐면 대추 야자나무인데요. 이 대추 야자나무는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 군중들이 막 예수님한테 환호하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추 야자나무가 그 종려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와 이 가시나무가 만든 게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머리에 그것이 씌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역설적이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의 원죄와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렇게 자범죄까지 낱낱이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그 당시 왕이나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또 이런 옷을 입혔던 것이죠.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냥 이 손으로 때리더라라는 말도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것이고요. 이 때리다라는 단어가요, 손으로 뺨을 때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주먹으로 구타하다라는 뜻도 있고, 발로 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하고 3절에요. 동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5개가 나오거든요. 이 군인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5개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구타가 얼마나 집단적이고 야만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기에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서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또 이렇게 손으로 때리는 것들을 정도면 이제는 풀어줘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의 의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매맞고 이 정도로 고통당했으면 이제 풀어줘도 된다라고 이 지금 군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정도 고통당했으면 보아하니 죄가 없으니까 이제 풀어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군중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았던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은 이유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이것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형 형틀이었는데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부터가 우리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으로 처벌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야비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우리 법대로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법이 사실은 그것보다도 피 묻히기 싫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요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들 때문에 빌라도가 두려웠을 것이죠. 왜 그러냐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따가 여기 여기 한 12절에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권력, 또 총독이라는 이런 명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입지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민심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어지면 빌라도는 이렇게 총독으로서 이 당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민심을 잃어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정말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해서요, 이 빌라도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은데, 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당하실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 무리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이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가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가이사의 충신이었거든요. 우리도 이 갈림길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존재를 흔들 만한,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빌라도와 같이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불리는, 즉 총독이라는 이 자리가 가이사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는 이 총독은, 이 빌라도는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자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정말 이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자기 자리가 빌라도에게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 총독의 자리 이렇게 타협하면서까지 지킨 자리가 영원했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빌라도는요 나중에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였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주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그 세상의 어떤 가치와 예수님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무리 앞에서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잠잠히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거나 참 모욕당하는 일이 있거나 참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그때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라는 사실이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이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빌라도의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과, 정말 빌라도는 민심을 얻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 생각해 양심과 정의를 포기했으나 그것이 빌라도를 지켜주는 것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 후반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